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안녕하세요, 묵상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절과 4절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1절은 일곱 재앙의 일곱 천사를 보여주고 있고 5절부터 8절은 일곱 대접의 일곱 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승리자의 노래로서 성도들을 이긴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록들과 같이 1절은 또 나는 보았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인과 나팔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심판이지만 대접 심판은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 심판이기에 마지막 재앙이자 심판의 완성입니다. 2절은 장면이 바뀌어 승리한 이들의 송가가 나옵니다. 요한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긴 자들입니다. 1절과 2절을 비교할 때 너무도 상이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이 펼쳐지려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2절에 따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억압과 고난 가운데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은 이들의 찬양입니다. 이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바다와 모세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홍해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른 땅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유리바다 앞에 선 이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의 노래와 함께 부르고 있는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으로서 모세의 노래와 같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은 애굽의 홍해 바닷가가 아닌
하늘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름으로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일곱 대접 심판이 실행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증거 장막, 곧 성전이 열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된 것은 구약의 성막은 언약궤를 담고 있었기에 증거의 장막으로 불렸습니다. 이피찬 교수님의 체계에 따르면 증거판과 증거궤 그리고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증거한다. 언약 개념에는 그것을 파괴하는 자에게 죽음의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 곧 증거의 장막으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부연합니다. 6절에서 일곱 천사의 복장을 소개했다면 7절부터 8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심판을 시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위임을 받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찬 대접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노가 보여주는 그림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 분노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부터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연기는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접에 가득 찬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기까지는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누구의 간섭이나 개입도 없이 스스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해 두 그림을 묵상하게 됩니다. 대접 심판의 대상이 될 이들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도 그러했듯 상반된 두 그림을 통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찬양에 속한 사람입니까? 대접 심판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승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과 찬양이 늘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